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 찬양대는 대원들은 쓰지 않고 오르간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렸는데요. 지금 코로나가 뭐 21만 명, 상상도 못하는 인원이 지금 감염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까지 일단 우리가 지켜보고 또 연장할지 결정할 텐데요.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인들 지켜주시고, 요즘도 조금씩 이제 확진되는 분들이 우리 교인들 중에도 있는데요. 아무 탈 없이, 아무 후유증 없이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또 우리 교우들과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재해수요일이라고요.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주일이 작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사순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일을 뺀 40일 동안 사순절을 지키고 마지막에 이제 부활절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데요. 사순절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더더욱 이 분위기가 좀 묘한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좀 걱정도 되고 이제 그런 경건한 마음과는 좀 다른 뭔가가 이제 이렇게 느낌이 오는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정말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 이 사순절 경건하게 또 하나님만 의지하며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옷자락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를 이제 누리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게네사렛 땅에 이제 좀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 14장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게네사렛 땅에 갔다라고 하는데, 이 갈릴리 바다를 게네사렛 바다라고도 하거든요. 이제 북쪽 갈릴리 바다 북쪽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가버나움이 이제 거의 이제 북쪽에 있는데 거기보다 조금 아래 위치한 도시인데요. 이 도시도 이제 토지가 비옥하고 또 인구가 많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일행이 그 게네사렛 마을에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사람들이 금방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고 사람들에게 알렸다라는 거죠. 35절에 보면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했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 왔다 왔다 그러면서 다 막 일일이 다 찾아가서 예수님이 오신 소식을 다 전했다라는 거죠. 기다렸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병자들을 예수님께 다 데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았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른 마을들에서도 사실 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 이 게네사렛 마을에서는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36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3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기를 그들이 강구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손을 대는 자마다 다 나음을 얻었다라는 거죠. 이제 좀 좀 특이한 거죠. 이제 다른 마을에서 그런 예가 없었는데 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해달라고 했을까?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으로 보면 9장에 이제 앞에 그 12해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써 낫게 되었다라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4절 말씀인데요. 누가복음에 좀 더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이제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이게 옷가에 손을 댔다. 근데 혈루증이 나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게네사렛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옷자락, 옷가를 만지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만지는 사람마다 다 나음을 얻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게네사렛 마을만 특별히 누렸던 은혜의 특징이었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 옷자락의 은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은혜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순절 시작하는데 정말 우리가 이 옷자락을 붙들고 정말 막 이렇게 붙들고 막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옷자락의 은혜를 붙드는 그런 사순절 시작하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의 옷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물론 이제 귀족 옷, 평민 옷 이렇게 다룰 수도 있지만, 이제 귀족하고 평민 옷이라고 완전 다른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완전 다른 옷을 입었지만,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제 비슷한데 얼마나 더 이제 화려한 옷을 입었냐 차이지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두 가지의 옷이 뭐냐면 속옷과 겉옷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속옷이 아니라 지난 주일에 우리가 아버지, 탕자의 아버지가 이제 잘 이렇게 뛰지 않았다. 유대인들이 잘 뛰지 않았다라고 설명할 때 그 옷이 이제 통으로 된 옷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해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속옷이 있고 겉옷이 있는데 속옷을 이제 튜닉이라고 합니다. 이 가죽으로 뭐 만들기도 하고 뭐 털이나 말총이나 아마포나 목면 같은 것으로 이제 옷을 만들었는데 소매가 없는 무릎이나 발목까지 오는 옷을 입었습니다. 통으로 짠 옷.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소매 없는 원피스 같은 옷을 속옷으로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은 이제 더운 여름에는 그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그 속옷만 입고 다니는 경우가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 위에 이제 겉옷을 걸치고 다녔는데요. 겉옷은 뭐 캐수트라고도 하고 심다라고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로 이제 하는데 그런데 이제 겉옷을 그 위에 속옷 위에 걸치고 다녔는데 이것은 이제 이렇게 약간 두르는 이제 어깨에 두르는 그런 옷을 이제 겉옷으로 입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남자들이 벗었다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완전히 알몸이 아니라 속옷만을 입었을 때를 벗었다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마지막 장에 제자들이 그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다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요한이 "예수님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제 바다로 뛰어내리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 장면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그 뭐 이렇게 이제 완전히 우통을 다 벗고 이렇게 뭐 물고기 잡을 수도 있지만 이때 벗고 있다가 겉옷을 입었다는 말은 뭐냐면 속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뜻이고 그것을 벗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벗고 있다라고 말할 때 완전히 알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게 속옷을 입은 상태를 벗고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마가복음 14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벗은 몸으로 도망한 한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알몸으로 막 도망간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요. 그 장면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 홑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베 홑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성경 읽을 때 잘못하면 알몸으로 도망갔다 생각할 수 있지만 속옷 입은 채로 도망갔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결국은 그 속옷이 이제 속옷 입고 겉옷을 입고 다녔는데 속옷 위에 이제 허리띠를 두르고 겉옷을 이제 입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그 의복을 차림으로 이제 살았는데요. 겉옷은 주로 이제 실로 짠 사각형 형태의 우리가 말하면 숄 같은 이제 그런 옷이 이제 겉옷이었고요. 어깨 위로 이렇게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겉옷이 이제 사각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다양한 용도로 쓰였습니다. 물건을 쌀 때도 우리나라 보자기처럼 거기에 싸서 다니기도 하고 밤에 잠을 잘 때는 이불로 그것을 덮고 자기도 하고 그런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그 율법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겉옷을 담보로 잡을 때 이제 저녁이 되기 전에 반드시 돌려줘라라는 율법이 나오는데요. 신명기 24장 13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해가 질 무렵에는 그 담보물을 반드시 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그래야 그가 담보로 잡혔던 그 겉옷을 덮고 잠자리에 들 것이며 너희에게 복을 빌어 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 너희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이다. 그래서 이제 겉옷을 담보로 잡지만 그게 밤에는 또 굉장히 이제 추워지는 그 밤에 이불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을 꼭 돌려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겉옷이 이제 사각형 이제 천으로 되어 있는데 그 네 귀퉁이에 뭘 달았냐면 수를 달도록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네, 이렇게 율법으로 겉옷 그 내 귀퉁이에 옷수를 달아라라고 명령하고 있는데요. 그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옷수를 찌찌뜨라고 하는데요. 한번 사진 저런 이제 수를 달았습니다. 근데 청색 실을 더해서 수를 달았는데요. 그거 이제 내 귀퉁이에 달아서 그것을 입고 다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저게 이제 입고 다니다 보면 보이겠죠. 이게 찰랑찰랑 거리겠죠. 그 이유를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게 보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는 그런 일종의 장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겉옷 물론 술이 없어도 되죠, 겉옷은. 근데 거기 내 귀퉁이에 옷수를 달므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저걸 볼 때마다 '아 저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뜻이구나.'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는 장치로 그것을 달아라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마태복음 14장 36절을 새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그의 옷술에만 만에라도 손을 대게 해 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나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옷자락을 만지게 해 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 만진 사람마다 다 나았는데 그 옷자락이 뭐냐면 그냥 아무 옷자락이 아니라 뭐 그냥 뭐 속옷자락이나 뭐 아니면 겉옷의 다른 옷자락이 아니라 이 옷술을 만지게 해 달라 했다라는 것이죠. 그 옷술이 그러면 어떤 의미여서 그랬을까? 물론 그 신명기의 말씀처럼 계명을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게 하는 장치, 그리고 그 사람의 권위 를 나타내는 그런 장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장치가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그것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어떤 그런 권위를 이제 덧입고 병에 나았고, 그래서 혈루증 여인도 그 병에 나았고 게네사렛 사람들도 그 옷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능력을 덧입어서 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그 옷술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해야 하는 그런 기억 장치인데요. 우리들에게도 이런 게 있으면 참 좋습니다. 혹시 그런 게 있나요? 내가 이걸 보면 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네, 그걸 붙들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게 있으신가요? 어떤 말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실제로 어떤 뭐 성부의 뭐 액자일 수도 있고 십자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제 지난 연말에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받았던 그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 표요 올해 표일 수도 있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고, 어떤 십자가일 수도 있고. 저도 우리 교회 오면서 제가 이제 사택에 조그마한 기도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십자가를 달았는데요. 이제 좁은 공간인데 거기만 들어가면 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게 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기가 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하는 것보다 거기서 하는 게 참 저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데요. 새벽에 꼭 이제 새벽 예배하기 전에 거기서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내려오는데요. 우리에게도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게 힘이 되는 말씀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 액자로 하든지 아니면 인쇄해서 어디 뭐 냉장고나 아니면 책상이나 아니면 화장실에나 아니면 내 사무실 책상에나 이렇게 붙여 놓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약속을 기억하고 붙들게 하는 하나의 장치가 될 수 있는데요. 우리도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그 말씀 의지하여서 이제 마치 옷수를 붙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텐데, 그런 말씀의 은혜, 또 우리에게도 붙드는 그런 옷술 같은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옷술은 단순히 옷의 한 부위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옷술의 디자인도 되게 다양한데요. 그 디자인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위나 권위를 나타냈는데,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래서 그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율법을 상기하게 하는 그 장치를 좀 특별하게 만들므로써 자기들은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것을 예수님이 아주 가식적이다라고 하면서 책망하는 모습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 말씀인데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술을 길게 하고, 경문띠도 넓게 하고 옷술도 길게 함으로써 자기들이 마치 성경을 잘 지키고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려고 애썼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걸로 이제 형식적으로 그렇게 내 보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12의 혈루증을 알았던 그 여인도 결국은 그 옷을 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능력, 내가 이제 아무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그 옷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어떤 믿음으로 몰래 가서 그 옷을 잡았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 옷은 아무나 만지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문헌에 보면은요, 그 옷을 아무나 만지면 이제 처벌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만져도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가족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이 이제 묻죠.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다. 옷수를 만졌다."고 하니까 이제 제자들이 "아 누가 이렇게 밀어서 그럴 겁니다." 하니까 "아니다. 내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러니 분명히 누가 내 옷수를 만졌다."라고 하니까 그 여인이 굉장히 두려워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7 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자기가 지금 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부정하기 때문에 손을 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그것도 있지만 이 옷을 함부로 만지면 안 되는 그 당시 법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이제 자기가 만졌다라고 솔직히 이야기하지만 그 사정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근데 가족이 아닌 경우는 처벌을 받게 돼 있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나요? "딸아" 라고 말하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이 딸이라고 말한 거예요. "너는 내 딸이다." 그러니 이 여인은 처벌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도 다정하게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할 때 우리에게도 딸이라고 우리 아들이라고 이렇게 불러주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배척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그 자녀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많은 병자들이 게네사렛에 있는 병자들이 이 혈루증을 알았던 이 여인처럼 정말 그 믿음이 있었을까요? 그 여인이 이 예수님의 이 옷자락을 만지면 옷을 만지면 내가 나을 것이다라는 그런 정말 지푸라기도 짚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그 능력을 덧입기로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 옷을 만졌는데 그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했는데요. 게네사렛에서 있었던 모든 그 병자들도 이 여인의 믿음이 있었을까요? 물론 뭐 몇 명은 있었을 수 있지만 근데 모든 병자들이 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만져 달라고 만지게 해 달라고 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마치 '이 옷을 만지면 낫는데.'라고 하는 어쩌면 미신적인 만지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어떤 그런 미신적인 어떤 그런 의지하는 그런 마음으로라도 붙들게 그것을 잡게 해 달라고 했을 텐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거기에 손을 대는 자마다 다 낫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게네사렛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보다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그들의 병이 나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설령 그 혈루증 여인 같은 믿음이 아닐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 낫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다 들어주신다라는 그 믿음 가졌던 이 게네사렛 사람들이 다 병이 낫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이 사람들처럼 정말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심정으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에게 그 믿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 또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 사순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옷자락, 예수님의 옷자락 지금은 없잖아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가 붙들고자 하는 어떤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붙드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였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니면 또 읽다가 또 묵상하다가 주신 확신을 주신 그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새벽 기도할 때, 또 아니면 말씀을 묵상할 때, 또 하나님 앞에 또 하루 중에라도 기도할 때, 그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 이 게네사렛 마을 사람들이 누렸던 은혜들 우리도 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만드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제가 예전 교회에 있을 때요, 어느 집사님이 이제 암에 걸렸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방 가기 전에 먼저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 절에서 3절 말씀이 저의 마음에 와서 그 말씀을 읽어 드리고 기도를 먼저 해 드렸는데요. 근데 그분이 그걸 붙들었어요, 그 말씀을. 이사야서 43장 1 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그 말씀 읽어주고 기도해 드렸는데요, 그 집사님이 이 말씀 붙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항암 치료 다 하고 완치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말씀이 너무 힘이 됐고, 그 말씀을 붙들어 가지고 치료하는 동안 정말 힘이 되어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나은 것 같다.'라는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말씀은, 많은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한 말씀만 우리가 은혜 받고 붙들면요,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병도 낫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든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또 그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해결해 주시는 그 모든 은혜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이 이제 회사 이제 직원들, 자기 이제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 이제 가끔 문자를 보낼 때 시편 말씀을 꼭 덧붙여서 보내더라고요. 근데 이제 부하 직원들 중에는 이제 안 믿는 직원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도 이제 늘 보내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마음으로 보내느냐. 이 사람이 이제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말씀 하나라도, 내가 이제 어떤 위로하고 힘주는 말이 있지만 그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와닿는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주실 것이고 또 그를 위로하고 또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라는 그 믿음으로 말씀을 이렇게 문자에다 덧붙여서 보내는 것을 늘 보았는데요. 우리도 예수님의 그 말씀, 옷자락을 붙든다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그 권위에 의지한다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정성보다 그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위, 그것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님의 옷자락을 대는 자마다 나음을 받았던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순절 시작하는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한 말씀, 어떤 말씀이든 한번 붙들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새해에 주셨던 말씀이든 아니면 우리 교회 올해 표이든 아니면 내가 요즘 읽다가 하나님의 어떤 감동을 주신 말씀이든 그 말씀 붙들고 이 사순절을 시작하고 이 사순절을 또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분명히 그 믿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는 사순절 될 줄 믿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 또 우리가 또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듯 간절히 붙들고 매달리고 그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가 너무나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정말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이제 정말 그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데 빨리 종식되고 우리 교우들 지켜 주시고 또 혹시라도 우리 교우들 중에 코로나에 이제 감염된 분들이 빨리 쾌유하고 아무 이제 증상 없이 아무런 그런 부작용 없이 잘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우리에게도 원하는 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말씀 옷자락을 붙드는 듯한 심정으로 말씀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우리 사순절 하나님 앞에 이 옷자락을 붙드는 듯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또 경건하게 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또 우리의 믿음도 인정해 주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붙드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나 이렇게 대면으로 예배드리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옷자락 그 옷을 붙드는 그 심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혈루증 여인들처럼 게네사렛의 그 모든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또 우리의 그 믿음을 칭찬하셔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을 덧입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너무나 많은 확산을 하나님 보이고 있습니다. 20만 명이라는 숫자가 상상도 가지 않는 숫자입니다. 하나님 며칠이면 100만 명이고 또 며칠이면 1000만 명이 하나님 감염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우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하나님의 능력을 붙듭니다. 옷자락을 붙드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모든 교우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에 감염자들이 21만 명이나 나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정점으로 다다르고 있는데 우리 교회와 우리 교우들을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 아무 탈 없이 잘 이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혹시나 하나님 감염되었어도 아무런 그 후유증 없이 깨끗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코로나의 이 위기를 다 끝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도와주셨다 고백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게네사렛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능력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그런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늘 하나님이 채워주심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우들도 하나님 원하시는 모든 기도 제목들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붙드는 옷자락을 붙드는 것 같은 그 믿음도 하나님 인정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계에 아직도 전쟁이 있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에 더 이상 전쟁으로 인하여 희생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옷자락을 붙드는 심정으로 간절히 세계의 평화와 또 하나님 이 나라의 하나님 복음화를 위하여 또 통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 우리도 경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게네사렛 마을 사람들처럼 우리도 다 나음을 받고 다 응답받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